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더 거룩하게 주님 품에 안겨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됨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자녀됨의 권세도 누리며 이 세상 살아가지만 하늘나라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 3절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으시다면 그 자녀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혹은 부모님이 계신다면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의 이름이나 성별이나 키, 몸무게 이런 것이 아닌 우리 아이의 성품이나 그 아이가 어떨 때 기뻐하고 어떨 때 슬퍼하는지, 우리 부모님은 어떨 때 힘이 나시는지, 또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어떨 때 힘들어 하시는지를 잘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도, 말씀을 안다는 것도 지식의 차원이 아닌 경험의 차원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아십니까? 얼마나 말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경험하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금까지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 바 도리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함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되는 조건을 오늘 말씀에서 사람 중에 택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인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 중에 택하였다는 것은 사람이 온전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조차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인 그 사람조차 자신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아픔과 외면과 수치와 모든 두려움을
겪으셨고 몸소 체휼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모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7절 말씀에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넘겨주시기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어려움을, 아픔을, 수치를 겪으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구원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내려 합니다. 어린아이는 그럴 수 있습니다. 참지 못하고 본능대로, 성격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어른은 어떻습니까?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알고 고난도, 어려움도 인내해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신앙에서도 예수를 따른다면 어려움과 고난을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11절 말씀에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둔하다는 것은 게으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에 게으르다, 태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아마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들은 때가 오래된 이들이었습니다. 우리로 보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나 모태신앙일 확률이 높겠지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만 오래된 신앙인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바로 세월의 깊이가 세월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부터 믿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성장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글자를 배웁니다. 가나다라를 알게 되고 가나다라를 알게 되면 단어를 어느 순간 읽게 되고 그러다 보면 문장을 알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줄 알게 되고 사고를 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나아갑니다. 어릴 때는 가나다를 하는 것만으로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자라서 이제 문장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거나 말로 할 수 있어야 어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는 말씀은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때가 오래되었다면 글자를 읽고 책을 읽을 수 있어야겠죠. 자신의 말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계속 가나다에 머물러 있다면 그 아이는 건강하지 못한 아이가 됩니다.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머물러 있다면 신앙이 멈춘 것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말씀에서 초보인 이유는 바로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공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은 이단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삶의 간증입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예배를 많이 드린 것과 말씀을 경험한 것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험은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경험의 수준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얼마나 함께 동행하며 함께 거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신앙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그와 함께 거하며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생각을 나누며 같은 아픔을 느끼고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이야기 속에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나눈 많은 이야기 중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나 있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저 지식에 머물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제부터 교회 다녔는가? 내가 또 어떤 사역을 했는가?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가? 이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고 내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기쁨을 나도 기뻐하며 주님의 슬픔에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진정 살아있는 경험의 신앙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내 삶이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느끼고 생활하는 살아있는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깊이 체휼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며 담대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